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매들 그 첫 번째로 르우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나오는 쭉 내용들에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해당되는 그 각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각각의 그 지파들마다 축복을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축복일까? 물론 축복은 맞죠. 근데 그와 함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스라엘의 열매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게 깨닫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르우벤을 이제 살펴보는데, 물론 르우벤은 야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지요. 그는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와의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져서 그 자녀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건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전체 그 뒤에 내용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여러분 유다가 나오고 8절에 레위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2절로 가게 되면은 베냐민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여러분 이름들을 원래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안 맞아요. 순서가 안 맞습니다. 순서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도 분명히 레아로부터 난 아들 아닙니까? 그죠? 예,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뭔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자녀를 낳은 순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시몬도 지금 빠져 있고, 이게 그냥 단순히 우연은 아니겠지요.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야곱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그 아들이 그냥 뭘 의미할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야곱 이스라엘이 4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그 자녀들일까? 그냥 육신으로 낳은 그 자녀들이어서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의 어떤 그런 자손들이 이 얘기들, 그냥 단순히 이걸로 끝일까?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게 다일까? 기도 가운데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그 자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요. 단순히 그들은 혈육과 육정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단지 이스라엘만의 자손들, 곧 선택받고 택함받은 혈육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택함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각자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도 가운데 제게 또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로 하여금 그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가서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애굽을 떠나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동족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우리 동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했을 때 과연 그들이 믿을까? 심지어는 또 그들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들 모두는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맞죠, 그죠? 예, 조상들이. 단순히 그냥 그들 이스라엘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드러내기 위함일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조상에게 준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러 온 하나님이다. 이게 전부일까?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이삭을 말씀하시고 야곱을 말씀하셨을까? 그럼 그 뒤에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을 언급하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를 이끄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삭은 모리아에 있는 그 한 산에서 하나님께 사실상 번제로 드린 자지요.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가 사실은 다시 살아난 자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자가 그 이후의 삶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신앙을 보였겠죠. 바로 그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 야곱이 비록 그가 태어날 때는 속이는 자로 태어났지만은 그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심지어는 야복강 나루에서 그와 씨름까지 하시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각자마다 역사하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신 그 역할과 영역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처음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이삭의 하나님은 모레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그이기에 바로 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었고, 야곱은 그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 그럼 여러분, 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연합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열매를 이제 맺게 하시는 거죠.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생명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열매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통해서 오늘 이 모세가 순서에 따라서 축복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루벤입니다. 여러분, 이 루벤의 첫째 아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는데,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은 축복인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크게 여러분, 그죠? 와닿을 만한, 이게 축복일까? 아니,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물론 죽으면 안 되죠. 살아야죠. 근데 이왕 여러분 좀 축복을 해주시려면은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유다든 레위든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뭔가 좀 은혜롭고, 뭔가 이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할 정도의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7절에 유다만 놓고 보더라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레위 루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섭이 그다지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축복일까 싶을 정도로 조금 의심스럽기도 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루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축복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사람의 축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벤 그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루벤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그 단서를 우리가 찾아봐야죠. 먼저 여러분 우리 창세기 35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가 레아였고 두 번째가 라헬이었습니다. 이 둘은 삼촌 라반의 두 딸이죠. 자매지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라는 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라반 삼촌의 딸들이 아니고 이 두 자매의 몸종들이에요. 이 몸종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 이스라엘에게 아내로 줬죠. 자녀를 낳도록. 근데 이 지금 비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몸종이냐? 라헬의 몸종이에요. 비록 아버지 이스라엘의 첩이긴 하지만 그도 분명히 어머니죠, 그죠? 아버지의 아내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인 이 비라를 루벤이 함께 동침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마디로 아버지 침상을 완전히 더럽힌 그런 짓 아닙니까? 이걸 아버지 야곱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 민수기로 가셔서 민수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함께 동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루벤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루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 당시에 각 지파마다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의 그 권위와 모세의 그 지위에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루벤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벤 자신도 그렇고 그 루벤의 그 자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 두 사건 속에서 치명적으로 루벤 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했던 참으로 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 아닙니까? 그죠? 이들이 바로 루벤 지파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루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쩌면은 이 루벤 지파는 이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얼마든지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 지파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없어져도 하등 문제될 게 없는, 충분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루벤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하거나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 루벤 지파를 붙들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과 그 첫째 아내인 레아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인 루벤, 그 첫 열매인 그 루벤 말입니다. 이 루벤이 그가 장자이면서도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 그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내용들이 또 있죠. 그죠? 우리 49장 창세기 여러분 4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죄 문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십니다. 우리 중심으로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는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은 어떤 자범죄, 하나님은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받아주셔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지은 죄, 지었던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우리가 갖죠. 이조차도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데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것이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지은 그 죄에 대한 치료해야 될 그 값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모른 체 하시고 덮어주시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가 있거든요. 죄 문제까지도 그냥 다 덮어주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다 그냥 덮어주고 무마해주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셨어요. 그 첫 아들을 하나님은 데려가셨지요.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루벤이라는 이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 우리 인생의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들이 여러분 다 좋은 열매만은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과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 농사를 지었다고 합시다.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들마다 여러분 다 여러분 탐스럽고 실하게 잘 자랄 수는 없겠죠, 그죠? 어떤 것들은 정말 상품 가치가 있을 만큼 좋은 그런 열매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상태가 좋지 않은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도 있거든요.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은 가지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여러분 다 한결같을 수는 없겠지요. 어떤 것은 좀 나은 반면에 어떤 것은 참 형편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 같은 이런 열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이 바로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루벤과 같은 이런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깨달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로 나가야 될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지고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르우벤은 여러분 상처가 많은 자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 레아가 여러분 낳은 첫 아들인데 레아는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죠. 늘 라헬의 눈치를 받고 남편의 눈치를 받고 늘 그 마음에 시기 질투, 낮은 자존감으로 힘든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가 첫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의 육신의 어머니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 좋은 것들이 어쩌면 르우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됐겠죠. 르우벤도 자라는 과정에서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르우벤을 사랑했을까요? 품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쳐다보기는 했지만은 그는 자라는 과정 속에서 늘 아버지의 덕만 쳐다봤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고팠을 겁니다. 왜? 아버지는 늘 라헬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어머니.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루벤이 얼마나 여러분 낮은 자존감에 늘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었고 대접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불평 불만들이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처와 그 쓴뿌리가 여러분 결국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짓을 하게 되고 그 시가 여러분 결국 민수기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속에 모세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흐르는 것이 이게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상처와 쓴뿌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이런 상처와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맺게 된 열매들이 있지 않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이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르우벤과 같은 기질,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상처나 쓴뿌리가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이걸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으로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적어도 르우벤이 아버지 앞에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침상을 더럽히지 않은 상태로 그래도 끝까지 그가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더라면 아마 야곱의 축복이 달랐겠지요. 그는 정말 야곱의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직분과 상급을 분깃을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장자의 그 직분, 그 상급을
요셉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긴 했지만 루벤의 열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것들을 빨리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빨리 치유받아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